어떤 사람이 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를 피하면서 힘들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TV에 보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고 있어. 당신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빨리 꺼라. 지금 정신없으니까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요, 왜 인생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죠?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아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의미도 없이 거기에 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도 모른 채 인생을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 칠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시민들의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신대 전태기 박사님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인 친구 목사가 당신 교회에 와서 설교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 현장에서 만난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쓸고 닦고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미국인 친구 목사를 만나서 당신 참 좋겠어. 그 훌륭한 그 분이 계시던데 그분이 관리인인가요? 물으니까 관리만이라고. 그분의 말하기를 바우스 박사라고 했습니다. 관리 집사가 아니라 바우스 박사예요. 이분은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고 대학 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난 30년간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81세지만 그분이 40세에 청년같이 보이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그냥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가. 평생 주님을 쓰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40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하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교수요, 총장이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은 교회를 쓸고 닦는 봉사의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실패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누구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약한 나 자신을 알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옥 갈 죄인, 이 죄인. 근데 이 나 같은 죄인, 죽을 죄인,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나 자신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이 교만하면요, 은혜의 길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인생을 바로 다니는지, 내가 인생을 거꾸로 질주해서 사고의 주인공이 되는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깡패라고 그 어떤 도둑놈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제로요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모른 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러시아에서 사성 장군을 대표한 고위 장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 군인 최고 지휘관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한결같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불안을 침공해서 또 엉뚱하게 가고 있지만은 한때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휘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느냐고. 그 공산주의 치하에 있어서 러시아에서 신앙은요 정말로 힘없고 믿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 믿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기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문화와 문명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역사가 깊고 그 문화와 문명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앞섰습니다. 러시아가 세상에 전 세계에 끼친 사상적, 문화적 영향력은 이루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큰 나라가 그 말씀의 힘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죠?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책과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누구를 체험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 가시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방법을 알고 바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로마 군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공식적인 첫 사건이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로마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성령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기 쉽지만 내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의 지휘관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와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욥과 있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요청을 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내주어서 그 더러운 짐승을 다 잡아먹으라고 하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자기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종들을 받아들이고 고넬료 집에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천사의 말에 고넬료에게 더욱 간절한 갈망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아니요.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물론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다네. 순간을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나타난 표현이 땅에 엎드려 절한 것이에요. 33절 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도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왜 그랬지요? 단순한 어떤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이 고넬료의 가슴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예고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이 사람이 어떤 외형적인 어떤 학벌이냐, 그걸 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분명히 아시고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알고 계시고 또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부담만 되고 짜증만 내요. 종교생활을 하거든요. 교회만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니까 부담만 되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돈 아까워 죽겠는데 베풀어 주라, 나누어 주라, 헌신하라 말하니까 짜증만 나잖아요. 부담이 안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때로는 돌보기 싫을 지경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어요. 발발을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니까 힘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시므엘을 보고도 용서하는 다윗을 바라보아라. 다윗처럼 따라가라. 어떤 유혹을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요셉을 봐라.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로 이겼던 다니엘을 보라고 말하니까 하나같이 현실성 없는 말씀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미쳤다고 내가 여기 왔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내가 미쳤나? 정말 현실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 3일 작심 3일 갑니까? 한번 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의 짐을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짜증스러운지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복이 된다. 내가 가면 다시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과 동행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고넬료에게 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성령을 받지 못하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한 번은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얼굴로 그려진 그 액자를 PC만 선물했거든요. 다들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그려진 액자.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신다. 그 집에 딱 걸어놓고. 근데 다 그런 거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시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참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액자를 딱 걸어놓고 예수님이 늘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술 먹고 돌아설 때는 예수님 나를 보고 있다. 참 부담스럽다. 부부 싸움하고 나서 예수님이 눈과 마주치면 참 이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야간 치료하고 나서도 보니까 참 불편하고.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서 창고방 그게 딱 걸어놔버려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마음에 갈망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성령 체험의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고넬료가 지휘관이었고 군대장관이었고 그리고 지휘관 나라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는 오랫동안 경건하고 선한 일을 많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갈망하고 선한 일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산역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라고 질문하잖아요. 나 착하게 살아요. 나 선하게 살아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착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넬료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그 말씀,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죄의 사면을 받아라.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을 때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건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갈망함 플러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면을 받는 것. 죄의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가 마음대로 될까요? 안 그렇거든요. 내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깨끗한 곳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사람을 죽였던 일, 도둑질했던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외식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가면을 벗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받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집안은 내 자식 때에 가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집안은 자기 때에 부자가 되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자는 손들대로 쭉 내려갈수록 부자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반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지만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것을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선인에게만 다 내려주시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도 비춰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쉬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축복은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주님 돌아간 행자입니다. 품권을 한 사람으로 서주세요.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이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고넬료와 온 가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죠?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사면을 받아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결론을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구원의 핵심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무죄, 사면 해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신은 이제부터 10년행을 살아야 되지만 오늘부터 사면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사함이 중요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국의 스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40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긴 세월을 복역하다 풀려났는데 그가 추록하는 날 모두는 남편을 생각하신 저 사람 또다시 나가면 돌아올 거야. 지금까지 자기 감옥소를 자기 안방처럼 썼기 때문에 또 돌아올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출국을 해가지고 그날따라 어디 가는가 하면 9세분 그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자기 죄를 사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18년 동안 추록한 사람으로서 그가 간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는 가죽 채찍으로 지금까지 400대나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내가 고물당하고 또 풀리려면 또 엎어가게 되고 400대를 매를 맞았고 40년 동안이나 교도에서 생활해서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그가 이 간증을 하다가 하나님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을 인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난다고 한다면 구태여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부자가 되는 사람 많잖아요. 기업 회장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라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공했다고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있다고 타고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사함과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고넬료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힘썼고 경건하게 사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환상을 통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를 집에 청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넬료가 되신 분 계시죠? 지금도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착하게 사시면 된다고 뜻으로 생각하는 분 많잖아요. 그런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불편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교회 문턱을 넘고 올라오셨잖아요.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분별하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 내가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가 이 복음으로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라고 역사하신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알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삶의 의미와 방법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생을 뒤바꿔 놓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고아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고아가 되지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산적한 문제들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오시면, 고에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가 미용해 주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지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永생 지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주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